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2절이 이 저물 때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지는 그리고 무덤에 매장까지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저물때라고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하루가 아주 기나긴 하루였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의 저물때라고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급박한 하루를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환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상징의 핵심, 십자가란 뭐냐? 십자가가 주는 의미,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 주의 제자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절정입니다. 바로 이 클라이막스 최후의 만찬, 바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는 말도 나오는데 이날은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같은 날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 이 무교절은 한 주간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한 주간이요, 한 주간 중에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넘어간다, 한자로 써도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바로 이 유대 민족들, 이들만 살았거든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 해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축제는 7일간 계속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급하게 출애굽을 했으니까 언제 빵을 부풀려 놓을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급박하게 출애굽, 해방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지 못한 그때의 놀라움,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상상하지 못했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교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유대인 백성들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 3500년 동안이나 이 지구상에서 지켜지고 있는 명절, 바로 또한 이것이 무교절이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희생되어지는 양, 이 희생되어지는 양이 뭐냐,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뭐냐, 곧 나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이 어린 양이 오늘 뭐냐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거든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18절은 내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도 적당하게 그런 시간이 됐으니까 야 유월절 만찬 베풀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조금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무에게 가서 그러거든요. 아무에게 가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다가 아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야 주님 유월절 잔치 베풀 자리가 어디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가서, 이것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에게 가서, 이것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무개를 찾아가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란말 데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꼭 한 번 쓰였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한 번 쓰였는데 금방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혹은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데이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개에게 가서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아무개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예비해 놓으신 아무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무개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이 유월절 잔치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인간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십자가 산권, 그 잔치 자리가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이 자리가 십자가 사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경꾼으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해필이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 임마 이리 나와 하고서는 예수님이 쓰러진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에다가 탁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 어떻게 자기가 짊어진 이 십자가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도 자기 이름이 기록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아무개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가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한순간 어찌 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조그만 헌신이, 내 조그만 시간이, 내 조그만 물질이, 내 조그만 열정이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아무개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장에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김혜성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다문화 선교에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태워달라고 흔드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두 사람을 그래도 내가 태워줘야지 하고 태워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해서 놀랍게 그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게 귀빈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혜성 목사님이. 그래서 그 나라에 귀빈 대접 받았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봉사요, 작은 헌신인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아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천사를 대접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가 곧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마 너에게 어떻게 숨기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시찰 나간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50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45명이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빼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개, 오늘 이 아무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한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넉넉하게 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장소가 이 아무개의 집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이 오늘 주님을 모신 집, 삭개오 같은 집이 되어지고, 내 집이야말로 수르보니게 여인이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의 집이요, 기적이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쓰임받는 아무개. 그런데 놀랍게도 또 성경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아무개가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 폐기 처분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이 12 제자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12 제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도 배신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배신하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자가 나온단 말입니까? 난감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는가? 마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인생 목적이 잘못된 인간이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5절, 17절 번역에서 생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다가 대지상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자 그러면 문자 어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까?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있는데 빠진 거예요. 모이 17절 소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나에게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7절은요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자 한번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쏘이.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주 냉철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어디서 준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나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 17절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모이, 소이 단어가 다르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관심을 갖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주인공이 되어야죠. 오늘 마태는 아주 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인생 목적이 틀렸어, 틀린 사람이다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또 다른 통찰력은 25절에서 나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할 때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티, 에고, 에이미, 퀴리에,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그래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요. 여러분, 이 랍비라는 용어는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선생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11제자 다른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의 통찰력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고 패기 처분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폐기 처분당하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랍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퀴리에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드디어 26절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가장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음식을 해놓고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식구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재료가 뭐가 들어갔고요, 기름을 어떤 기름을 썼는데 한번 맛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은 주님의 몸이요, 잔은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니,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니,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종교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오해받은 게 그거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로마 사회가, 야, 이건 인육을 먹는 거 아니야? 에? 야, 이것들 야만인들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이 내 피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가 내가 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먹은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찬상의 떡이 되시고 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나는 내가 이제는 내 살을 찢어 먹이는 성찬의 떡이요, 성찬의 피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먹은 사람은 밥값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밥 먹었으니까 밥값 해야죠. 밥값 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먹었으니까 내가 예수처럼 섬기고 살아야죠. 사랑하고 살아야죠. 이것이 성찬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4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에 동참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나도 성찬의 떡이요 피가 되어서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